1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일어서셔서요. Stand up, please.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과 6절 두 구절만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다 앉아주시고요.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기꺼이 전환하라. 우리 인생에는 세 종류의 삶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서바이벌 라이프, 그저 이렇게 먹고 살면서 겨우 생존하는 그런 1차원적인 삶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successful life, 그래서 성공적인 삶.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대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합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 그런 어떤 위치에 오르고 싶은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단계는 보통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또 한 단계 더 우리 크리스천들은 spiritual life, 그래서 영적인 삶. 그래서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을 지배하고 또 영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조금 차원이 높고 수준이 높은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스피리추얼 라이프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영적인 이 승리자, 성공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시려면 지금처럼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면서 또다시 전환하고 또다시 바꾸고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끊임없는 전환하는 변화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고집이 셌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누차 말씀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에레미야 7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새벽부터서 부지런히 너희에게 말했지만 너희가 듣지 않았다. 너희를 또 불러도 너희들이 내게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찮은 잔소리로 알고 거부하다가 결국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그때가 기회예요. 우리가 깨달을 때가 하나님 은혜고 내가 돌이킬 때 그때가 정말 마지막 순간이다 늘 생각하면서 돌이키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결국 국가가 망하는 그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모습을 우리 에레미야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신을 기꺼이 전환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 많은 것도 변명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도 어려우면 사람이 그냥 내 인생에 대해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체념을 한다든가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체념한 쪽에 조금 더 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 현재 과거로 회개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굉장히 침체되고 절망한 그런 모습으로 갈릴리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에 부활의 주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심으로 그가 방향을 전환하고 새로운 변화의 삶을 이렇게 살게 되는 과정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바른 방향으로 바꾸는 그런 변화의 속도, 변화의 어떤 행동들이 가속화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3절을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동료들한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무려 갈릴리까지 약 60마일 정도 떨어졌습니다. 약 96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곳에까지 다른 제자들을 끌고 갔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애를 썼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고기잡이로 평생을 그쪽에만 전공으로 삶으로 살았던 그가 3년 만에 그물질을 했지만 한마디로 헛수고한 거죠. 빈 그물입니다.
새벽까지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참 이걸 통해서 뭔가 삶을 돌아보면서 그때 항상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을 떠나면은 성공도 때로는 생존도 유혹을 받는 거구나. 1차적인 삶이든 2차적인 욕망이든 이게 다 아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다고 봐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마치 물을 떠난 고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할 수 없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몰라서 그렇게 살았다 치더라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은 정말 살 수 없음을 영적으로 우리가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까지 가는 주동자였어요. 자기 리더였어요. 그런데 오늘 기꺼이 전환함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의 이정표, 신앙의 이정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그 소명의 이정표를 새롭게 바꾸는 그런 결정적인 또 계기가 됩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으십니까? 혹시 베드로처럼 빈 그물을 던지는 상태는 아닌지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환해야 될 부분을 주님께 전환하면 가득 찬 그물을 건지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물고기를 잡아서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까지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전환할 것인가? 첫 번째 따라서 해보십시다. 말씀 순종에 나를 던짐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기의 고집을 꺾고 순종하는 일에 자신을 던집니다. 던진다는 것은 올인한다는 거예요. 그냥 아예 그냥 거기에다가 그냥 바친다는 거예요. 그냥 확실하게 돌아선다는 거예요. 헌신한다는 거예요. 변명이 없는 사람들도 왜 하필 요때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그것을 내게만 요구하십니까? 이런 것이 없었다는 거죠. 이미 그렇게 했으면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은 자기에게도 전혀 유익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갈대 우리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부르심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는 그런 결단이 있었습니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그랬을 때도 역시 그것에 대해 토를 달지 않고 이게 순종의 삶을 살았어요. 물론 중간에 그가 또 무너지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그런 결단과 모습들이 도리어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고 있어요. 요셉이나 다니엘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자신을 던져요. 죽을 수 있는 위기예요. 노예로 잡혀가 있어요. 그리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아서 거부해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그런 10대 청소년이 그렇게까지 한다는 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을 때 책임을 하나님이 져주셨어요. 복음성가에도 이따 부르시겠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우리는 찬송을 잘하지만 정말 우리가 얼마만큼 그렇게 사는가를 돌아봐야 한다 말이죠. 베드로가 갈릴리에 지금 바닷가에 가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고 밤새도록 고생하고 지금 지쳐있는 이런 상황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내 힘이 넘칠 때 주님이 찾아오시면 듣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치고 내가 해도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라고 이제는 절망과 좌절과 낙심 속에 있을 때 그 타이밍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도 때로는 아무 때나 오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내가 살아있고 교만하고 잘났다 했을 때는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다가 지치고 다 포기하고 낭망됐을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때 좀 귀를 기울인 것 같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어도 예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도 예수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이 주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오늘날 누구
어떤 사람의 권면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 읽으실 때 정말 아니면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내 마음을 터치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거절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음성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의 문턱이 높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주님과 나 사이에 그 마음의 어떤 벽이 이렇게 두터운지 모릅니다. 필요한 것들만 오케이 하고 그렇지 않은 건 또 우리가 거부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이기적인 모습들이 우리가 얼마나 또 많은지도 모릅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 또 상처가 많이 바닥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거부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오래 끌수록 본인만 손해죠. 제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은 사실 언제부턴가 바닷가에 오셔서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움 속에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지쳐있고 낙심한 그런 상황을 할지라도 사실 주님은 말씀을 하지 않으셔서 그렇지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적합한 때에 우리가 적어도 주님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될 그 타이밍에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적이고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정말 따르겠다는 그런 준비된 마음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때로 말씀하셔도 우리가 안 듣고 또 그냥 들리지도 않다 무시하고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지켜보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지켜보셨습니다. 그 배를 지켜봤고 그 빈 그물을 던지고 빈 그물을 건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오늘 5절에 이런 표현이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얘들아 이렇게 말.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을 텐데 얘들아 다 컸는데 얘들아 영적으로 어디 어린아이 파이데아란 말인데 이게 유아를 부를 때 부른 표현이고 내가 사랑하는 정말 내 아이들 할 때 애칭으로 부르는 표현이 이 파이데아 얘들아 이 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낼 때 얘들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겸손히 나가고 더 가까이 나가면 정말 어린아 같은 심령으로 우리가 바뀌어진 걸 늘 체험하게 됩니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 어떻게 열심히 해보니까 잘 되더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패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주님을 밀쳐놓고 내 마음대로 살면 많은 열매가 있고 잘 될 줄 아는데 참 물론 때로는 잘 된 것처럼 가다가 이제 그렇지 않는 뒤에 가보니까 빈 그물이 된 이런 일들도 많이 있죠. 빈 그물을 던지고 건지기를 어느 때까지 너희들이 반복하겠냐는 거죠. 주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다 말을 들어요. 물고기도 말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에만이 아니라 그 요나가 주님 거부하고 떠나갔어요. 니느웨로 했지만 다시스로 갔을 때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셔서 물고기 입 벌려서 딱 먹었는데 소화시키지도 않고 그냥 3일 동안 살게 보장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그물을 깊은 데 던졌을 때 고기를 잡는 것도 했습니다. 밤새 못 잡았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어떻든 가장 말을 안 듣는 대상이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사람이란 말이죠. 오늘날도 사람들이 되게 말 안 듣고 사람들이 대적하고 사람들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성경을 바꾸고 있어요. 앞으로 성경이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나온 법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제 거절됐는데 여러분도 아마 제가 보내드린 동영상 보셨나 모르겠지만 그 전도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성경을 다 마음 불편한 것들은 다 바꿔버려요. 그 법이 올라왔다가 일단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 사단들은 항상 사람들을 앞세워서 그 법들을 가지고 계속 만들 겁니다. 이게 수없이 많은 지금 법들이 지금 부정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 정말 이 인간이 말을 어지간히 안 들어요. 아까 에레미야 7장 13절 말씀드렸지만은 계속 말씀해도 안 듣고 거부하니까 언제 우리에게 그런 말씀 하셨냐고 뒤에 가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면서 찾아오시고 사람을 보내서 선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받으시고 설명도 하셨지만은 지금 전국에서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정말 서명하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는 아무리 다 좋아도 정말 한두 가지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어긋난 거 있으면 그렇게 세상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그물을 배 우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물을 던지기 전에 사실 뭐를 먼저 던지냐면 나를 먼저 던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를 먼저 던지시는 거예요. 내가 움직여야만이, 내 마음이 결정을 해야만이 그물이 던져지는 거죠.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니까 던졌습니다. 이미 던져봤던 곳이에요. 왼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기꺼이 전환해야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생각을 전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성경 공부를 우리가 수없이 많이 하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마지막 7단계 결론은 순종이거든요. 그 순종이라는 게 내가 원래 맨날 하는 순종이 아니라 순종할 수 없는 그 영역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체험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른편에 던져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를 불렀을 때에 출애굽기 3장에서 내 앞은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한 것처럼 모세도 40년 동안 신발 벗는 훈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을 가면서 훈련받은 게 신발 벗는 훈련이었어요. 얼마나 인간이 고집이 세고 얼마나 불순종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아까 에레미야서 말씀드렸지만 에레미야서 22장 21절 가끔 말씀드린 이 말씀,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평안할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다. 너희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너희들이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져야죠. 아침에 일어나면 큐티하고 노 바이블, 노 블랙퍼스트, 성경 읽지 않으면 아침을 먹지 않겠다. 우리 딸이 지금 성경 공부 학영상 가르치고 있는데 그걸 하더라고요. 갑자기 엊그제 밥 먹다가 어디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지? 갔다 한참 있다 와요. 그래서 아빠 내가 그걸 하기로 했는데 내가 깜빡했어요. 그래서 하루 3번 밥 먹으면 그 먹기 전에 말씀을 먼저 보고 하기로. 훈련이거든요. 훈련이 안 되면 사람이 그걸 통해서라도 뭔가라도 좀 해서 하나님 은혜를 조금 더 느끼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죠. 노 샤워, 노 스크립처. 샤워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라도 외우라는 거죠. 어떻든 정말 그렇게 하다 훈련이 필요해요. 습관이 필요해요. 거룩한 습관이 이거는 좋은 습관이에요. 그런데 불순종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잘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겁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 어렸을 때부터서 그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애들이 생각이 틀려. 지난주도 어떤 분 전화 받았는데 어린 애들이 생각하고 세상에 지금 밖에 나가면 부딪히는 성경적 가치관하고 부딪힌 거 많은 것 때문에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들이 그냥 지키고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 여러분 자녀들이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주기 위해서 그 부모도 아주 열심히 기도하면서 훈련하고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만들고 큐트하게 만들고 다 이렇게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점점 크면서 부딪히는 궁금증과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냥 세상에 던져져도 그 애들이 살아남아야 됩니다. 우리가 요셉같이 자라기를 원하고 다니엘같이 크기를 원하지만은 정말 그렇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훈련되고 키워졌냐면 집에서부터,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교회 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유수도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교회 청년부나 어른들 마찬가지 다 중요하죠. 어떤 교회를 다녔냐, 그 교회 다녔는데도 신앙이 그 모양이냐, 한 명 때문에 그냥 이미지가 다 완전, 한 명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이 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악한 마귀 사단과 싸우면서 아까 우리 권사님 찬송인도 하셨지만 정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내 신앙도 지켜야 되고 이 땅도 지켜서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도록 우리가 간절히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 나를 던질 때 주님께서 내 일을 해 주신다는 거죠. 순종은 바로 모험과 같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3년 전에 이미 들었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오늘 들었어요. 누군가 바닷가에서 던져진 그 메시지.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을 때 정말 그 고기가 2배나 가득했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오늘 여기 11절에 보면 순종한 결과 이제 오른편에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지지 않냐고 그물에 가득 찬 물고기가 153마리. 많이 기억나죠? 옛날에 한국 연세 드신 분들은 모나미 볼펜 153을 아실 겁니다. 이거 가지고 성공한 그 집사님의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기적을 베드로는 체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금방 고기가 가득 찬 그물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사실 주님이 도와주시 않으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시면 금방 된다는 거죠. 따라서 해보세요. 신앙은 순종이다. 신앙은 자기 주장을 죽이고 주님의 주장을 따르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야만이 찢어지지 않을 정도. 찢어져 버리면 다 흩어지면 끝나는 거죠. 그러나 찢어지지 않는 만선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베드로는 경험했습니다. 베드로는 단순하게 순종에 자신을 던지는 모험심이 있었어요. 때로는 목숨을 걸 정도로 바닷물에 뛰어내리죠. 마가복음 14장 28절 29절 보니까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한 모험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어떻게 저런 발상과 생각을 동키호테처럼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주님이시라면 하고 나아갔을 때 그가 바다를 걸어본 경험, 빠진 경험, 주님의 손을 내미셔서 건져주신 경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어요. 우리 때로는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5가지 습관이라는 게 있는데 이 캘리포니아 대학 심리학 교수가 골드라는 교수가 그 말한 글을 보니까 5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걸음걸이가 빠르답니다. 어슬렁 그냥 무슨 이 깨어러 가지고 이렇게 걷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성취욕과 부지런함이 있다는 부지런. 깨어르면 마귀도 안 쓴단 말을 가끔 하는데 부지런해요. 제자들도 다 부지런한 사람만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내 길을 맞췄다. 달려간다. 앞자리에 앉아서 앉거나 선다. 앞자리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태도라는 거죠. 뒷자리는 소극적이고 방관적이라. 오늘 뒷자리에 앉았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거리상 때문에 뒷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어떻든 여러분들의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앞자리에 앉는 것처럼 아주 부지런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시선을, 세 번째는 시선을 집중시킨다. 강의나 대화 시에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고 또 설교도 마찬가지죠.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설교를 잘 들어야죠. 그래서 집중해서 이렇게 잘 듣는다는 거죠. 자기 분야에도 집중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는 항상 웃음 띤 얼굴이다. 좋은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마음이 편해요. 근데 그분 만나면 마음이 불편하다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5번째,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표현한다는 거죠. 낙심하고 원망한 사람들은 또 불평한 사람들은 발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안 되고 남도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을 있는 걸 봤어요. 베드로는 앞장서서 말씀에 결국은 순종해서 자신을 던짐으로 기적을 맛보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사실은 베드로가 뭐 그까지 그 물속에 주님 보고 오라 그러니까 간 건데 뭐 그 정도는 나를 책임질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던지셨어요. 십자가에 던지셨어요.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그렇게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어요.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어요. 물론 이미 예언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졌지만 베드로는 주라 하신 말을 듣고 오늘 본문에 보면 주라 하는 말을 듣고 바다로 뛰어내리게 됩니다. 그때 또 뛰어내려. 그 거리가 한 90m 정도로 봅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가보니까 이제 보통 때는 정말 잔잔해요. 정말 평온해. 바람 한 점 없어요. 근데 이제 해가 딱 지고 나면 그 광풍이 정말 부는 걸 경험을 했고요. 근데 그 바다 위를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유대에서는 바다 호수를 같이 씁니다. 물이 많으면 그냥 바다예요. 우리는 호수하고 육지 안에 있는 걸 호수라고 하고 바다는 바다라고 이렇게 구분하는데 어떻든 그 거리를 주님이라 보니까 주님이셔. 벌써 이런 사건은 주님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뛰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거 코로나 상황이지만 또 선교하는 거 정말 우리가 전도할 때 그렇잖아요. 제가 전도를 해보면 저 사람들 맨날 거부하는데 막 저도 갈등이 있어요. 입을 벌려야 돼 말아야 돼 포기해 말아야 돼 막 그러다가 그냥 말 붙이고 예수 믿냐고 붙이고 이렇게 할 때 또 거절당하면 역시 또 거절당하는구나 이런. 그러니까 이게 자존심과의 싸움이고 두려움과 싸움이고 때로는 이거 뭐 사람도 많은데 또 이렇게 강하게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이런 부끄러움도 당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부담감도 사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의지에서 가서 입을 벌릴 때 놀라운 역사들이 되더라는 거죠. 오히려 내가 하려는 것보다 쉽더라는 거고 성령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도 씨 뿌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 놔도 괜찮다고.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씨 뿌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거둔 건 그중에 거두면 다행이고 아니면은 또 다른 때에 또 하나님 돌아오면 되고.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늘 말씀드렸죠. 적어도 배후에 13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렇게 평균적으로 다 세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어지간히 고집세서 안 믿었는데 제가 오늘날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거 정말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내 친구가 어떻고 교수님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그렇게 전도해도 안 믿다가 지금 여기 와서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하는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듣는데 책으로도 그게 나와 있어요. 우리 뉴스 학생들이 어제 물론 이제 그 전주에도 받았지만은 4명이 팀서브 선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저도 바쁘니까 깜빡 놓쳤어요. 어제 이제 또 이렇게 보고서를 우리 뉴스 전사님 보고서를 보니까 7명이 가겠다는. 그래서 장로님들 의논해야 같아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결정하기가 상당히 좀 다들 고민을 하죠. 보내기는 보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였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걔들이 가고 싶어 하는데 얼마나 기특하냐는 거죠. 이 코로나라고 아무것도 안 하면 뭐가 되겠냐. 그래서 그 부모들도 믿음으로 결정을 하고 했는데 7명이에요. 그래서 가기로 하되 그때 정말 6월달 상황이 나라에서 못 가게 못 모이게 하고 이렇게 하고 본부에서 이번에는 안 되겠습니다 하고 취소한다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가 취소하더라도 현재는 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교 현장에서도 선교지에 들어가서 있는 선교사님 있고 선교지에 못 들어가고 나와서 있는 선교사님도 계세요. 지금 그 현장에서 지금 있으면서도 열심히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는 거기에 목숨이 위태롭지 않냐고요. 참 귀한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좋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니 어쩌니 해도 그래도 지금 폭탄이 떨어집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저 M국은 지금 난리잖아요. 그런데도 어제 보내와서 어젯밤에 지금 거기 시내 쪽은 이렇게 하지만 지금 여기는 잔잔합니다. 그래서 이미 땅 준비해 놓고 지금 이 물길을 이렇게 시멘트 버무리려면 물 올 거 도랑을 다 파고 거기 일하는 장면이라 이렇게 해서 보내왔더라고요. 어떻든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돼. 왜냐하면 언젠가는 끝날 거예요. 또 어려워도 일제 때 6.25 사변 때 중국의 저런 상황에서도 지하교회는 지금 더 강력하게 지금 퍼지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도 지금 회의를 이 3가지를 했어요.
나라의 다른 쪽에 있는 선교사람들하고도 하고 뭐 교계도 하고 다 했는데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정말 목숨을 걸고 지금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배후에서 계속 기도의 미사일을 쏴서 정말 계속 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주님의 기대에 쾌히 부응하여. 주님의 기대에 쾌히 부응한다는 말은 쫓아서 응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부응해서 우리가 기꺼이 당연하게 우리 의지를 다해서 거기에 내 태도를 전환하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주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대가 있단 말이죠. 그 기대를 잊어버리면 우리가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항상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내게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그 기대가 무너지게 되면 반대로 나가는 성향이 있단 말이죠. 반발하고 투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단 말이죠. 베드로가 있어야 할 곳은 예루살렘인데 너무 멀리 떨어져 갈릴리로 간 모습과 같은 그런 행동이 우리에게 있을 때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요나처럼 니네로 가야 하는데 자기 뜻과 맞지 않는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을 만나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인으로 발각돼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버리는 이런 일도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부터 그를 향한 기대가 있어요. 기대가 뭐예요? 꿈이에요. 비전이에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주님이 그를 향한 비전이었습니다. 꿈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늘 은혜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희한하게 고기 잡는 꿈을 그렇게 많이 꿨어요. 꿈 한 꿈은 낚시래요. 광활한 푸른 파도가 있는 바다 같은 흐른 바다에 낚시 던지면 저기서 큰 고기들이 몰려오고 그 고기를 잡아가지고 끌어당겨서 잡는 경우도 있고 놓친 경우도 있고 참 나는 신기하다. 어떻게 꿈만 꾸면 그렇게 낚시를 좋아하나. 지금도 낚시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낚시하러 갔어요. 아침 9시에 그때 처음이었어요. 아버지가 목회지를 글로 옮겨서 거기에 가셨는데 보니까 양쪽 강이 흐르는데 섬진강과 보성강이 흐르는데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수업 끝나고 거기서 낚시하는데 막 그때는 물반 고기반 정도 고기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낚싯대를 대나무 하나 어디 집사님 집에서 꺾어다가 줄 사다가 이게 묶어가지고 뭐 낚시를 묶는 줄 어떻게 아나 뭐. 그래도 아무튼 뭐 내 나름대로 이렇게 해보고 해가지고 그 주일날 오전 한군 교학교가 그 오전 9시니까 9시 예배 드린 다음에 10시 반에 끝나서 어른들은 11시지만 저는 아직은 4학년이니까 어른 예배 안 가도 된다 뭐 하고 갔단 말이죠. 근데 가는데 옆집에 그 김선용이라고 지금은 죽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나보다 한 살 어렸는데 형 나도 낚시하는데 따라가고 싶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그래서 그럼 가자. 나 혼자 가는 것보다. 그래 데려갔더니 갔는데 낚시를 뭘 끼겠어요. 무슨 미끼를 껴야 되는데 밥을 껴서 밥 알맹이 하나 껴가지고 그걸 껴서 제대로 된지 안 된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처음 하니까 내 평생 처음 하니까 그걸 껴가지고 거기엔 돌멩이를 좀 달아가지고 던졌어요. 이렇게 확 던졌는데 와 그냥 낚싯대가 휘청하면서 이게 안 나가는 낚싯대가 하면서 뒤에 뭔가 묵직한 게 걸렸어요. 보니까 그 친구 이 볼에 낚시가 딱 꼈어요. 그래서 제가 최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됐어요. 제가 그 얘기를 돌아와서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너는 태어나기 전부터 목사로 바쳤기 때문에 너는 신학교로 가야 된다. 저는 가끔 설교하시다 그 간증을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 늘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 목사 안 되려고 도망다니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목사가 돼 보니까 가장 소중한 많은 일들이 있지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게 가장 얼마나 소중한가. 사실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이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설교 온 거 보고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랬는데 제가 다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그 은혜로운 간증을 보내와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보통 아침에 이메일 잘 안 보는데 밥 먹다가 이메일 이렇게 펼쳐보니까 이렇게 그게 들어왔어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줬던 이 비전은 이 베드로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저나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고기를 많이 잡게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게 한 것은 그를 향한 주님의 기대에 쾌히 부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고기의 마음을 두기보다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에 그가 마음을 두기를 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은 고기잡이 인생으로 베드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일꾼으로 삼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 주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의 기대를 뒤에 이제 말씀하시죠. 생선 이미 구워놓으시고 식사하시면서 식사 끝난 다음에 그 21장 15절을 보면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래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시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절을 보면 내 양을 치라 17절을 보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앙생활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 사실 재미가 없습니다. 피차지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한 기대가 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향한 기대를 생각하며 오늘을 그에 맞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10년 뒤에 내 신앙의 모습은 어떨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나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오늘 현재를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도 신앙의 모습이 그렇게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마치 히브리서 5장 12절의 말씀처럼 때가 오렴으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책망을 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다가올 영광을 보는 갈망하는 바라보며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은 지금만 현재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앞으로를 내다보면서 어떤 순간의 시험과 어려움과 안위를 물리치고 미래의 주님의 기대에 맞는 신앙인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전환시킨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가 기도하고 성령 받아서 주님의 기대에 맞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바다에 고기 잡는 것이 그의 사명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그의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사실 예루살렘은 죄가 많고 무섭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또 그런 곳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러기 때문에 그곳에도 복음이 필요한 거고 베드로가 더 가 있어야 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여 내가 돌아갈 자리가 어딘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가, 미래에 있을 나의 위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살아야 되었다는 거죠. 10년이 지나도 우리의 모습이 똑같이 그 모습이라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무슨 기대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늘 준비하고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지난 금요일 날 목장 모임에 돌아가면서 들어가는데 그 목장에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이제 인생에 사는 거를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보다 앞으로 살 생애가 더 적게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늘 생각하면서 산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10년 뒤에 어디에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10년이 아니라 20년이 될지 5년 될지 1년 뒤가 될지 주님 앞에 선 다음에 내가 어떤 모습을 설 것이냐. 그걸 생각하면서 현재 사명에 충실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사는 것이 얼마나 필요할 것인가.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새로운 단계로 비상하기 위해 전환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바로 전환의 부르심에 응답하느냐 아니면 그냥 살아온 방식대로 익숙하게 그냥 안주하느냐에 따라서 더 높은 신앙인으로 우리가 신앙으로 이렇게 날아올라 비상하느냐 아니면 추락하느냐 아니면 그냥 현재 머물고 마느냐 이게 달려있단 말이죠. 우리가 기도할 기회, 회개할 기회, 순종할 수 있는 기회, 전도할 기회, 선교할 수 있는 기회,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환하면 더 높은 신앙으로 비상할 수 있고요.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살아온 방식대로 익숙한 것에만 계속 고집하고 산다면 우리의 고정관념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는 현상 유지가 된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뒤에 추락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보다 뒤떨어져서 그래서 하나님도 쓰실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 부름받은 원점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머물 곳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우리의 신앙은 성장을 해야 돼요.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이제는 예수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는 단계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사랑해서 더 헌신하고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단계로 올라가요. 그리고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단계로까지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많은 우리의 신앙의 단계들이 너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모습에 머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성장함으로 정말 비상해서 나도 살고 남도 살고 더 선한 하나님의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끼치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안주하기를 고집한다면 어느 날 실패라는 고통이 수반된 전환의 시기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아니면 변화를 거부하는 자신의 고집 때문에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속성을 너무 잘 아십니다. 때로 수많은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졌을 때도 주님께서 쉽게 구해주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먼저 기꺼이 하나님께로 전환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부분인가 우리가 다 잘하고 있지만 또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더 고치기를 원하셔서 또 기다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깨닫고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갈릴리 실패의 고통이 삶의 변화를 주는 바로 전환점이 됐어요. 분기점이 됐어요. 주님을 다시 만남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재조정하고 새로운 사명을 다시금 컨펌받게 됩니다. 고통과 실패가 베드로를 철저하게 주님께로 전환하는 기회를 안겨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패를 분기점으로 삼아서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재조정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작은 것부터 여러분을 전환하십시오.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런 건 고쳐야 되고 이런 건 정말 새로워져야 되고 이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고 기뻐한 거고 결정하고 우리가 선택하고 순종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비상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엎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보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게 나가는 영적 파워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비상은 요한복음에서가 아니라 그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요한복음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도행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족하지만 저나 여러분들이 새롭게 주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새로운 단계로 더 비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통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정말 그 순종의 나를 던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주님의 기대에 쾌히 부응하도록 또 새로운 단계로 비상하기 위해서 기꺼이 내 자신을 전환하도록 하나님 내가 돌아가야 될 예루살렘이 어딘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고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되고 마땅히 나를 포기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영역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기도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여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안에서 그 놀라운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한 인생을 또 만나주시고 그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